여호수아 21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안식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안식.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1절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쉬게 하다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서론 복습입니다. 우리 성경의 맥잡기가 52번째입니다 지금. 그래, 서론을 1번부터 6번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 안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안식이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씨와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씨와 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 이게 안식입니다. 예. 물론 여러분 이제 빨리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해가 됩니다만은 성경은 그걸 안식이라고 안 하고, 오늘 지금 이렇게 오후까지 남아가지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을 안식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안식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자리가 지금 안식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 아셔요? 네. 여호수아가 끝마칠 때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았습니다. 예. 그 땅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은 특별히 어떤 땅을 구별해서 받았습니까? 실로. 실로가 무슨 땅이었습니까? 제단을 쌓았던 땅이에요. 예? 광야 시대에 메고 다니고 이동식이었던 그 성막을 이제는 정착시킨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실로로 나와서 예배드렸겠죠? 실로가 땅이죠. 땅을 받았습니다. 또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엘르아살과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이루어진 거죠. 여호수아가 끝마칠 때에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끝마칠 때 이루어진 이 안식이 온전한 안식일까요? 100%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 안식일까요? 그러면 사실은 여호수아서로 성경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안식을 주셨다, 너희가 이제 다 안식에 들어왔다 하고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 마칠 때 이루어진 이 안식이 온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었어요. 안식이 이루어졌지만은 여러분 사사기에 가보십시오. 그 안식이 어디 갔는지 다 깨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안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가 아멘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
예가 된다, 이루어졌다,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길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 안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후에 이 안식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안식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이 안식을 너희가 자자손손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이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그 요단 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돌아가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왠고하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다 받았어요. 요단 동편에서 자기 기업을 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 기업 받은 데서 살지? 왜 요단강 같이 넘어와 가지고 같이 싸웠습니까? 왜 그랬지요? 우리는 먼저 기업 받았으니까 너는 기업을 받든지 말든지 예? 그거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예. 너희가 하나고 한 공동체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기업을 받을 때까지 함께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가 넘어와 가지고 같이 싸워서 땅을 차지한 거였죠. 근데 이제 다 차지했으니까 이제 넘어갔습니다. 다 돌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소식이 들려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세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수아 2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뭐하러 가려고 했습니까? 싸우러 가려 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왠고하니까 신명기 12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차지하거든 아무데나 제단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무데나 제단 만들어서 하나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너희가 그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저 구약 시대에는 내가 선택한 그곳에서만 제단 쌓고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단 밖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단 밖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제단, 유일한 장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곳에 제단을 쌓으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살펴보아서 마땅히 그 성읍과 그 성읍의 주민을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사실은 말씀대로 싸우러 가려고 지금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장에 가가지고 싸우지 않고 아주 이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행했어요. 어떻게 했는고 하니까 먼저 우리가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 그러는데 그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제대로 좀 한번 들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하고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파송을 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지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너희가 돌이켜서 어떻게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지금 이 사람들이 빨리 싸워서라도 지금 그 제단을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전애들이 요단 동편에서 제단 쌓았다. 그 일이 전애들에만 일이 아니고 저 지파들의 일만이 아니고 저 범죄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랬지 않습니까?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 땅이 거룩하지 않다면 너희 땅이 부족하다면 우리 땅 나누어 줄 테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 마태복음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지금 교회 권징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리를 잘 따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 따더라.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알아보고 들어보고 따져보고 옳은가 판단하고 또 회개할 기회를 더 주고.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처지와 형편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거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몸살을 앓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단 쌓았다더라 그런 통신이 한번 돌면은 뭐 다 때려 죽일 기세.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면 안 되고 가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저렇게 하는가 알아야 되고 또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러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단들이 가서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실은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이 한 공동체고 한 나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거 우리가 죽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지금 이 요단강이 경계가 되는 바람에 여러분 실로가 요단 서편에 있거든요. 네. 실로가 요단 서편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는 실로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생각할 때에, 또 저 서편에 있는 후손들이 생각할 때에, 야, 우리 땅에 있는 여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이 있지. 저 요단 동편에는 하나님 섬길 곳이 없는 거 아니냐? 응? 이곳의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택한 거 아니냐? 이곳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까 봐. 우리랑 저기랑 사실은 한 공동체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하는 표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이거 안 알아보고 싸우러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와가지고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 말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22장 3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즐겁게 한지라.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도 비슷한 말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가 한 신앙을 가졌다. 우리가 한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한 고백을 가졌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이고 이것이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도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믿음, 한 신앙 위에 서 있다.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한 믿음인 교회 많지 않습니다. 예. 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같은 믿음 위에 서 있고 같은 신앙 위에 서 있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게 흔들린다면은, 이게 깨어진다면은 우리가 같이 연합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같이 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안식, 이것이 계속되려면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신앙의 일치, 한 믿음, 한 고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언약을 갱신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죽기 전에도 백성들을 다 모았지 않습니까?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했죠. 예. 너희 정말 하나님 섬길 거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너희 정말 하나님 섬길 거냐? 백성들이 다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여러분, 없던 걸 다시 맺었다는 말이 아니고 달랐던 걸 새롭게 맺었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 언약, 한 언약,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어디에 불러 모았겠습니까?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 세겜은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땅,
그 땅이 세겜이에요. 또 야곱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들을 다 파묻었던, 다 정리했던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또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이것을 늘 낭독하라 그랬거든요. 그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의 그 사이에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요지는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이유가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한 것이고 예배하는 백성, 교제하는 백성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무 분명해요. 너희가 나 사랑해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명기에 보면 모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한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러분, 생명은 택하는 겁니다. 생명은 택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생명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배가 언약 갱신입니다. 예배가 언약 갱신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생명을 택해야 되겠는데 생명 택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자,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난 다음에 언약을 갱신하고 나면 항상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증인을 삼고 도장을 찍습니다. 변개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증인을 세워요. 증인을. 근데 증인이 두 가지라. 증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 책이고 또 하나는 돌입니다. 돌.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책에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증거지요? 네. 책에다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 약자가. 네. 그 약자가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기록한 말씀이 구약이고 새 언약을 기록한 말씀이 신약이에요. 똑같잖아요. 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것을 변개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다 책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돌을 새겨,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은 뭐가 소리 지르겠다 그랬습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돌이 증인이거든요. 돌이 증인이라. 돌이 이들이 언약을 범하고 있다. 이것을 증거할 거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 말씀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른다 이게. 터키 가보니까 돌들이 많습니다. 다 돌이에요. 예배당은 없고 성도는 없고 다 돌밖에 없어요. 아 진짜 돌들이 소리 지릅디다. 진짜 우리는 그래 되면 안 되는데. 진짜 우리도 돌밖에 안 남아가지고 돌들이 소리 지르고 이러면 정말 큰일인데, 그죠? 안식이 계속되려고 하면은 언약에 신실해야 되고 이 언약의 말씀이 계승돼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몇 살 때 죽습니까? 110세. 110세. 여러분 저 여호수아가 사명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예?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이 백성 이끌고 들어가라 이 사명 받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그렇지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성경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유추는 갈렙이 정복 마쳤을 때 85세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정복이 7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80세 정도에 사실은 부름을 받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비슷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조금 더 많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많이 봅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몇 살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한 80 넘어서. 어떤 제일 많이 보는 학자는 한 100살 정도도 봐요. 그 80 넘어가지고 사명 받아가지고 지금 110세까지 글쎄요 한 20년, 한 30년 이렇게 사명 감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 후반전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인생 후반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사실은 그 마지막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준비시킨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리고 마지막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꽃과 같이 타다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 신앙의 선배죠. 그 이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인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여호수아 마칠 때 여호수아도 죽었다,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다 이 말이 나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죠? 이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신명기 마칠 때도 그랬거든요. 모세도 죽었다. 또 대제사장도 죽었다. 아론도 죽었다.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였죠? 이제 한 언약 시대가 끝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언약 시대가 언약의
그 시대에 세우신 언약의 중보자로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네. 그 시대에는 이 중보자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 이게 그 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아론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 이후 시대, 그 시대가 끝난 거예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시작할 때 우리 그랬잖아요. 내 종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그 저 원문에 보면 이제야 죽었으니까 이제야 들어가라 이러는, 마치 그 하나님이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러니까 한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 백성을, 그 세대를 대표하는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겸손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내 시대는 빨리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제 쇠하여지고 빨리 가야 새 언약이 온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새 언약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와 엘라살의 죽음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종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뒤를 이을 사자를 하나님 세우셔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끝날 때는 그게 없어요. 여호수아 끝날 때는 여호수아를 대신할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사사시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 히스기야 같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잘했는데 이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후계자가 없고 왕이 없고 중보자가 없고 대표자가 없다는 것, 이것같이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서 한 신앙, 한 믿음, 한 고백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후계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긴급한 일이요, 시급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가장 시급한 선교지는 우리 자녀들이다.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우리 자녀들이래.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이 계속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한 믿음과 한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이 신앙과 이 고백을 함께 이어나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씨를 주십시오. 네? 하나님, 씨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빼앗기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 빼앗기지 마십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외쳤던 우리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모든 후손들까지 다 주를 잘 섬기는 믿음의 우리 가정들, 또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